9월 8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도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랫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함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자신을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을 향해 한 유언과 그 유언의 내용을 실행하여 견고하게 왕권을 확립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다시금 기억하자면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사항과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 행해야 할 숙제를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수직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자신의 오랜 원수들이라 할 수 있는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되 자신을 선대했던 바르실레에게는 자비를 베풀라는 수평적이면서도 지극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의 유언이었습니다. 13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46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솔로몬의 왕자가 어떻게 더욱 견고하여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를 계속해서 탐내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았던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했고 또 한 사람인 요압은 브나야를 통해 죽였습니다. 추방과 처형을 통해 아도니아와 그와 연루된 두 사람을 제거한 솔로몬은 또 다른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시므이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되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명령하고 동시에
그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솔로몬의 경고에 동의했던 시므이는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나 3년째 되던 해에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40절의 내용을 보면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했고, 이 사실을 듣게 된 시므이는 나귀를 타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서 두 종을 되찾아옵니다. 한편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자신의 경고를 위반한 시므이를 불러 결국엔 그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시므이는 아도니아의 지지 세력도 아니었는데 왜 제거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다윗은 자신의 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 맹세했지만 아들 솔로몬에게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죽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2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을 것이지만 아들 솔로몬에게는 꼭 시므이를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시므이는 아도니아의 지지 세력도 아니었는데 제거의 대상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에서 권세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울의 왕위를 다윗이 뺏어갔다고 생각했던 베냐민 사람들의 우두머리 중 한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다는 것이죠. 앞서 사무엘하 19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서 1000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그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므이의 이런 지위와 베냐민 지파의 지주로서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그를 당장에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에 한정시킴으로써 그가 또 다른 반역을 꿈꾸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시므이는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의 영향력이 크고 대단했기에 다윗을 저주했었고, 이제는 다윗이 죽은 뒤 솔로몬이 왕이 된 시점에 언제든 그의 영향력을 발휘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주거 제한령을 내림으로써 예루살렘 밖에 있는 베냐민 세력과의 연대를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종들을 되찾아오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경고를 위반했으며 결국 그는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를 어겼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더 궁극적인 이유로는 솔로몬이 44절에서 말한 것처럼 시므이가 다윗에게 행한 악함 때문에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함께 44절을 보실까요?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모두 실행하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안정된 통치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죽이느냐 아니면 죽임을 당하느냐에 이 냉혹한 정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안정된 통치를 이루기 위해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이처럼 권력 앞에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이 냉혈한인 솔로몬에 대해 성경의 저자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열왕기상 2장은 12절과 46절 두 차례에 걸쳐 이로써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이 정적 제거의 스캔들이 비로소 실행될 때에야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것은 신학적으로도 정당화됨을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46절을 보실까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냉철한 유언으로서 정적들을 제거하라고 했고, 솔로몬은 이에 순종했습니다. 솔로몬은 냉혹한 정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왕위를 안정케 하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그의 손을 통해 나라가 견고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솔로몬처럼 그 견고함을 방해하는 안팎의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자라가기 위해 애쓸 때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알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냉철해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이 있고 그로 인해 공동체가 견고히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들을 버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또 직면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을 제거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